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날씨가 잔뜩 흐렸네요. 일부 예배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그래서 무더위에 건강하시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비가 오더라도 은혜의 단비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이 주님 주시는 축복이 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제정한 이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이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 모두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손주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만나시고 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청년부 수련회에 저녁에 강사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지금 이 청년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될 건데, 이들이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될 건데 이름이 어떤 신앙의 자리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이 사천읍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말씀보다는 유튜브를 더 오래 봅니다. 그리고 기도보다는 게임 속의 캐릭터를 더 잘 기억합니다. 며칠 전에 카페에 잠시 들렀더니 아버지하고 딸이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각각 휴대폰을 하고 있어요. 각각 다른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이 다음 세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요. 또 예측하기 힘든 이 다채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기후 위기,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더욱 균형 잡혀 있는 미래를 꿈꾸고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이 다음 세대의 존재는 단순히 떠오르는 하나의 어떤 변화하는, 나아가는 방향, 어떤 유행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참 중요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양극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들은 보다 평등한 세상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들 안에는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다양성을 원하고, 그 가운데 또 괴인화된 그러한 경험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에게 진짜 가르쳐야 할 것이 뭘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며칠 전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진짜 이유라고 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겪었던 교회의 여러 생활들을 쭉 써놓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단지 프로그램이나 열정의 부족에서 찾으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정말 사랑하면 교회는 주님 안에서 평안할 것이고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원하기 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 너무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잘 이어져야 하는데 그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요엘 1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신앙교육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교육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은 무뎌진 칼을 날카롭게 깎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신앙교육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과 인격을 깎고 다듬는 반복적인 영적 훈련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길을 가면서도 누웠을 때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새게 하는 신앙. 이들이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다음 세대, 전혀 다른 세대가 오게 되지요.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삶으로 전수하지 않으면 신앙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지식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출애굽, 만나, 메추라기,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에서 승리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다음 세대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돌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제대로 전달을 안 했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했다는 겁니다.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기록된 말씀으로는 가르쳤지만 삶으로 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또 다른 세대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날의 교회, 특히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 위기라는 말들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오늘 교회는 신앙의 기억을 복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요, 단절되면 안 됩니다. 세대를 넘어서 흘러가는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게 그것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는 다음 세대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어릴 적 자랐던 부산의 모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유골을 들고 계단 하나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예배드렸던 그 모습, 아버지가 기도하던 그 모습, 찬양하던 그 모습,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릴 적 교회 학교, 어릴 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다는 것, 그 신앙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신앙교육, 단순히 우리가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서 기도하는 제목의 거의 99%는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자녀 삼아달라고 분명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모든 성도가 신앙교육의 동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 절대 스스로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인 줄 알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8편은 신앙교육, 즉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후대에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들을 교육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유산들을 계승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선언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전해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이 신앙 교육 어떠합니까? 자연스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다. 우리는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신앙은요, 전달하지 않으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신앙은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신앙적으로 침묵하는 것이 은혜이지 않을까? 아니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가르쳐야 계승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아버지 닮았네, 어머니 닮았네,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요, 이 신앙은요 절대 닮지 않습니다. 유전되어지지 않습니다. 닮지 않는다는 것, 유전되어지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스스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자라면 알게 되겠지. 너희도 커보면 알 거야. 아니요.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신앙교육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숨기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 이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한 은혜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각 사람만이 아는 작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나에게 베푸셨나? 이러한 기적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기적을 여러분만 간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 단호하게 말합니다. 숨기지 말고 말하라. 신앙은 조용히 사는 것, 이것만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무엇을 볼까요? 무엇을 알고 듣고 깨닫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게 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단지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조상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죠. 조상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단지 법이나 주고 윤리 생활 잘하고 예절 잘 지키고 이런 것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제 하신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음 세대들이 들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단지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숨기지 말고 반복해서 계속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도 전하라라고 가르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가르쳐야 합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 다음 세대에게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하는 방법 뭐예요? 입을 열어서 전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신앙교육의 중심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4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신앙교육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할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알게 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위들에 대해서 그것이 기억이 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누가 열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바로 부모 세대가요. 부모 세대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과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손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시편 78편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2절과 13절에 보면 구원의 시작이죠.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던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즉 뭡니까? 메마른 땅.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했습니까?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불순종하고 시험도 받고 이러한 것들이 또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또 24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이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긍휼하신 하나님이 공의와 자비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억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저는 신앙 안에서 자랐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있는 것은 신앙의 줄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관여하셨는지 체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부모 세대가 전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 세대가 그 일들을 감당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무엇입니까? 단지 기억하는 것 아닙니다. 후대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그 역사들을 그냥 나만 알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꼭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신앙교육의 목적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조상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교육의 목적 무엇입니까? 단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착하게 살아라, 착한 사람 되라, 이거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과거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했어요.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거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예시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되 완고하고 패역한 조상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 시선 가운데 교회 학교 교육 참 많은 부분들이 위기다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 78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실패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경고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 혹시 우상을 따르고 불순종의 길로 갔다면 이제 우리 부모 세대가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돌아오면 다음 세대는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78편에 경고하는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교육이 끊어진다라고 말합니까? 그 결과가 무엇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1절에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56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배신합니다. 배반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어요. 이거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무엇입니까? 신앙교육입니다. 그 신앙교육의 가장 중심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교육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교훈하는 것 아닙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너 어디에 가서 살래? 무엇을 바라볼래? 세상 바라볼래? 하나님 바라볼래? 라고 물으면 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 하나님 바라보고 살래. 하나님 소망하고 살래. 이러한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신앙의 계보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맡겨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침묵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은 유산과 같습니다. 신앙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전해지지 않는 사랑은 결국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이번 영남 어린이 대회 때 타교회 장로님 한 분을 배웠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목사님, 저는 당대의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이 신앙을 절하는 겁니다. 신앙을 계승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 계승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한 통계 자료를 보면 2030년이 되면 한국 교회의 교회 학교 90%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 큰 대도시에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로서 신앙을 다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있을 때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세대, 결국 세상 속에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대손손 가르치고 명하십시오. 말씀의 계승은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거룩한 책임입니다. 이걸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누가 가장 잘 압니까? 하나님 말고. 자식요? 통틀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진짜로 하는지 거짓으로 하는지. 가장 가까운 이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 신앙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 계승,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증거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 그저 교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전달하는 것,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신앙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다.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유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고 가장 큰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예화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냥 신앙의 위인들이 나오던가요? 아닙니다. 끊임없는 부모의 기도,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그것이 신앙의 위인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웁니다. 의도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신앙 계승은 가장 정성스럽고 헌신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순종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신앙 교육을 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내일 누군가 전하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계승자로 살아가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며 가르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116년의 역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 세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고 이곳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 주의 복음 전하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게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입을 열어서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앙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증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천읍교회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